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네, 오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 네, 가이사 황제에게 네, 상소. 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것은 5절까지지만 22절까지 사도행전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염두에 두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신임 유대 총독에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요. 신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인내가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25장 1절에서 5절 보면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공무원 총독과 유대인 그 지도자들 그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로마법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석방하고도 남았거든요. 그러나 전임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둔 상태입니다. 벨릭스는 바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떠맡긴 셈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까지 2년을 갇혀 있었는데 이제 베스도가 다시 왔으니 앞으로의 재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절 이하의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유대인 공의회, 산헤드린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 만나서 내가 신임 유대 총독인데 앞으로 통치하는데 협조를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거 했겠죠. 2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신임 총독 만난 자리에서 바울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거예요. 3절에 베스도에게 바울 사건을 예루살렘 재판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곳에서 재판을 좀 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전 계획처럼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바울에게 적대적이고 열성적이에요.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유죄 확정이 나지도 않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으니 실상은 율법을 파기하는 자들인 셈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자이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적대적인가? 신임 총독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나? 이래서 전임 총독도 바울 사건을 판결 내리지 않고 질질 끌다가 내게 넘겨주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베스도는 만일 바울을 예루살렘 법정으로 데리고 오고자 한다면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이사랴에 다시 되돌아갈 때 몇 사람 같이 나랑 되돌아가서 가이사랴에서 이 문제를 그 요청을 하라 이렇게 둘러댑니다. 어찌 보면 바울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법에 의하면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각 식민지 지역에서의 종교 활동은 그 종교 활동이 반사회적인 성격이 아닌 한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혀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총독 입장에서 유대 지역 그 지도자들, 이 지역 유지들과 같이 뭔가 그들의 그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그들이 뒤로 로마 황제에게 유대 총독이 나쁘다고 탄원서를 내고 유대 총독의 정치적인 출세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둘 간의 눈치 싸움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신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하고 명쾌한데 판결을 미루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내가 필요한 삶의 정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면서 가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와 감사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신자는 지혜와 상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상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에서 교훈합니다. 6절, 7절에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이제 가서 그 이전처럼 베스도 법정에서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고발을 했지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해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그 증거를 못 대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전에서 별례 의식을 행했거든요. 성전 못 오겠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금지 구역에 간 적이 없거든요. 8절에서 바울은 자기 순서가 와서 변호해요. 자기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고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 반란죄 같은 걸 저지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무죄 판결 내리고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 처리해도 돼요.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울 사건을 재판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게 있어서 구절에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바울에게 의견을 묻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법정 열어도 베스도 총독이 재판장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2해 전에, 2년 전에 예루살렘 법정에서 가이사랴 법정으로 이 사건이 옮겨진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법원에서 지금 고등법원으로 올라온 상태예요. 고등법원에서 지금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인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지방법원으로 내려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베스도도 이런 제안을 하면서 속으로 좀 무안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제안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지금 신임 총독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딱 보면 알죠. 베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커넥션이 있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신임 총독이 무리한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면 유대인들은 또 폭력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려고 할 텐데 차라리 안전한 로마 황제 법정에서 이 사건을 판결해 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지금 나는 유대인 법정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 그 로마법 아래 재판 중이니까 대법원격인 가이사 법정, 황제 법정의 신문을 받겠습니다. 이 상소를 합니다. 10절, 11절 보면 바울은 사형당할 불의를 저지른 적이 없고 법적으로 정죄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로마 시민인 자신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내줄 수 없으니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판결하기를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이 사건을 다루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임 총독 벨리스도 그렇고 신임 총독 베스도도 그렇고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바울을 석방시켜주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만일 유대 땅에서 바울이 석방을 받았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유대 땅 안에서는 그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요. 오히려 우유부단하고 눈치 보는 이 총독들 때문에 바울 사건이 그 판결이 질질 끈 것이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2년 전에 주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주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든 자유민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든 복음을 전하면 될 일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잘 알았고 로마 황제 법정에 로마 시민들이 상소할 수 있다는 권리 이게 역사적으로 바울 이 법문의 사건 기준으로 약 이미 500년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 바울은 지금 지혜를 사용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로마 시민권에 대한 권리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도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게 주어진 권리를 지혜롭게 상식적으로 잘 사용해서 주님의 일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어, 주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신자들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2절 그 내용이 교훈합니다. 신임 총독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바울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즈음에 마침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 중심으로 그 갈릴리 쪽으로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왕과 그 여동생 버니게가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신임 그 총독, 유대의 신임 총독에게 그 인사치레로 찾아온 거죠. 베스도는 그들이 오니까 그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그 헤롯 대왕의 그런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스더는 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알고 보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고소하던 자더라. 그래서 이 전후 사정을 알려고 재판 열어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거나 악행을 한 혐의는 하나도 없고 온통 자기들 유대인들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자가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들 밖에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자, 자기가 바울에게 제안했더니 바울은 그 제안이 유대인들로부터 위험을 느꼈는지 로마 황제 법정에 소위 대법원에 상소를 하더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고민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자 아그리빠 조언이 무엇입니까? 22절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 말은 이런 거죠. 그러면 바울의 말을 한번 직접 듣고 판단해 보겠다. 이제 그런 거죠. 예, 내일 같이 듣자.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소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두 명의 최고 지도자들, 로마인 총독, 유대 총독이랑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 그 외 로마 군인 천부장들과 귀족들까지 다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동네북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해 동안 가이사라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군선교회 활동하거든요. 군부대 방문해서 뭐죠? 무슨 와플 또는 뭐 붕어빵 뭐 이런 거 해주면서 그 훈련생들에게 그거 나눠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 군 관계 지도자들이 허락해줘야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병장으로 제대한 분인데 군선교 활동을 하니까 병장 시절에는 만나지 못했을 별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이 장성들을 종종 만난다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만난 별들만 해도 뭐 수십 개, 수백 개 된다는 거예요. 그 방위병 출신인 저로서는 더욱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섬기고 나아가게 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내할 일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또 주님 섬기는 일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